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적인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의 결정, 관계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성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오래 참아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도 다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보다 진일보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로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기대 만땅입니다. 제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그 보고 싶은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예수님과 같은, 본질론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볼 것을 기다리면서 3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신부로서의 그 아내로서의 정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세상의 사랑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서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삶도 누리지만은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이 그 원동력이 되고 활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흰 세마포, 옳은 행실,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상해지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된 생각, 죄된 행동, 탈선된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헬라 원어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이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래 이 씨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의 몸속에 씨가 생겨서 아이가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낳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낳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런 차원보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있냐, 이게 그의 관심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 무엇이 달라졌냐,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늘 정결한 신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늘 남편의 면전에 사는 것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예수와 관련돼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되기보다는 도덕적 차원에서 또 양심적 차원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지, 범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우리 신앙생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생활로 신앙이 표현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갖고 저희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산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유산이 부모를 공경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입니다. 부모와의 감정이 기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속하여 산다는 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을 식탁에서 드러내고 가정을 꾸리는 데서 드러내고 나는 정리정돈하고 깨끗한 게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삶 속에 꼭 담겨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에 대한 존경심.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 다 아빠에게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버지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 내 아내들아 네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남편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도 그걸 누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네가 옳은 삶을 살았다. 주님으로부터 네가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하면 한 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옳게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구속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온전히 상달됐어요.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가 또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될 사람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럼 그 영적 간음이거든요. 깨끗하게 보존하고 예수님을 향한 항상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나의 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에서 이제 생활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한 표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기가 확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싶고 생각한 대로 내가 좋아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관련됨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고백했는데 신앙생활은 따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마 오늘 순천 국가정원 7개월 동안의 박람회 오픈식을 하는가 봐요. 그 모든 것들이 순천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사고 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오늘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그 성도님 내게 평안을 달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주님께 올려놓도록 집도하는 의사 옆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 성도님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 것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여정이 은혜 충만하도록 이렇게 외국에 오래 떠나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행을 싹 좋아하는 사람 빼놓고는 일주일 넘으면 힘들대요. 목사님이 건강과 이왕 이스라엘에 가셨으니까 거기서 많은 주님의 그 숨결 그런 걸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가정에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서북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님이 주님 것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되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일상에 성령님이 지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